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곳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릴 적 기억나십니까? 숨바꼭질 놀이를요. 저는 어릴 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동네 친구들 그리고 형 누나들 이제 맨 마지막에 하는 놀이가 숨바꼭질 아닙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뉘엿뉘엿 이제 질 것인데, 그런데 그 마지막에 숨바꼭질을 합니다. 이 술래가 이제 하나, 둘, 셋 숫자를 세고 아이들 이 동네 곳곳마다 숨지요. 어떤 아이들은 장독대 뒤에 숨고 모퉁이 길 뒤에 숨고 나무 뒤에 전봇대 뒤에. 그런데 장난꾸러기 아이들은요, 자기 집의 장롱 속에 숨는 아이들도 있고 쌀티주 속에 숨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쌀티주가 엄청 컸지요. 그래서 뚜껑을 덮어놓고 그곳에서 술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어떤 아이는요, 화장실 밑에 숨어 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똥통에 빠지는 이유가 이 숨바꼭질 할 때 화장실까지는 쫓아오지 않겠지. 그래서 거기에 매달려 있다가 쪼그리 앉아 있다가 그 똥통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똥통에 빠진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의 심리입니다. 첫 번째 심리는 내가 들키지 않아야겠다 하면서 집요하게 숨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이런 심리도 있습니다. 나를 좀 발견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나를 좀 찾아 주었으면 좋겠는데. 술래의 발걸음이 조금 다가오면 심장이 콩닥콩닥 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나를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홀로 뒤주 속에서, 홀로 화장실에 쭈그려 앉아서. 그리고 밤이 됩니다. 골목에 아이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자기를 찾아주지 않고 숨어 있어야 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아이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렇지 않습니까? 숨어 지내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순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그 어둡고 좁은 그 길모퉁이에서, 아니 그 화장실 속에서, 뒤주 속에서 꽁꽁 숨어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아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사실 인류의 역사는요, 숨바꼭질의 역사였습니다.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꼭꼭 숨어서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방식들, 이것이 세상적인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무 뒤에 숨고, 그리고 무엇인가 엮어서 가리려고 합니다. 자기의 수치,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날마다 몸부림을 치는 것이지요. 현대인들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쁘다는 핑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공이라는 커다란 숲속 가운데서 꼭꼭 숨어서 도저히 찾지 못하는 그 환경 속에 내버려 둔 존재, 고독하고 슬프고 음침하고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 상태. 그런데 그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거룩한 순례가 되어서 너 어디 있느냐? 내가 이렇게 찾고 있는데 넌 어디 숨어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 이 순례의 마음, 끝까지 추격하여서 찾아내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처럼 이 숲속에 숨어서 가릴 것 가리고 숨고 피해가면서 하나님 눈치를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죄를 가릴까 하는 그 삶 가운데서 홀로 우두커니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아직도 주님께서 애타게 너 어디 있느냐? 아담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타하시면서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면서 방황하면서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끈질긴 추적의 역사가 오늘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숨어 있어서 이제 나오는 방식조차도 알지 못한 사람, 너무나도 어둠 속에 갇혀 있어서 밝은 빛에 적응할 수 없는 사람, 자신의 죄악이 너무나도 무겁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후에 인류가 맞이한 것은 첫 번째로 이 감정의 수치였습니다.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사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사랑이 넘쳤는데,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올 때에 수치심이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바라보는 지향점이 달라졌습니다. 사랑스러웠고 아름다웠고 내 살과 같았고 내 뼈와 같았는데, 이제는 죄로 인해서 그들이 수치심이 들어오니까 이제 또 다른 것이 보이게 됩니다. 죄가 보이고 수치심이 보이고 가려야 될 것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순결한 부부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멀어지는 관계처럼 느껴집니다. 가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들의 그 존재의 가치를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적나라한 자기들의 실존을 바라보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최초의 인류의 패션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류에 있어서 가장 먼저 위장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위장, 서로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오늘날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수많은 형태의 변형된,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려고 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서로에 대한 자존심을 가지고 가리려고 합니다. 서로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가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혼하는 이 통계를 보면요,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격 차이. 이 성격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드러내고 자기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연약함, 나의 존재를 가릴 것인가. 때로는 사회적 지위로 가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공을 위해서 가리려고 합니다. 학위를 가지고 재력을 가지려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처럼 엮어서 모든 것을 가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면서 속으로 뒤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아. 이만하면 됐어.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결과였습니다. 가면을 쓰고 그리고 가릴 것을 가리고. 그런데 가려집니까?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요, 한낮이 되어지면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밤이 오기 전에 그냥 일회용입니다. 버려집니다. 그런데요,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영원토록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인간의 방식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라는 이 이파리를 가지고 치마를 엮어서 그리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였던 우리의 모습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히 가릴 수가 없습니다. 성공으로 가려보려고 합니다.
명예라고 가려보려고 합니다. 권력으로 덮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바람이 찾아오면요, 이 모든 것이 다 시들어버립니다. 벌거벗은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가장 슬픈 것은 여러분들이 가리고 있는, 엮어서 만들어 놓은 이 잎사귀가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그래도 명예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권력을 잡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엉뚱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잎사귀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자기의 실존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의 이 가진 체면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서로에 대해서 담을 쌓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방 들통날 잎사귀를 가지고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드러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잎사귀들, 인간이 고안해 놓은 잎사귀들, 인간의 철학도, 인간의 종교적 열심도, 인간의 그 어떤 사상도, 이데올로기도 우리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적 성찰로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그 수치심은 어떠한 옷을 입는다 하여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 외식을 지적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 바리새인들의 죄, 회치라 무덤 같은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하셨던 것이지요. 인간의 죄, 인간의 습관, 인간의 순수하지 못한 이 타락된, 정제되지 못한 이 모습들,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여러분,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무리 가려보십시오. 아무리 치장해 보시고 아무리 변장해 보십시오. 무화과나무 이파리 몇 개를 뜯어서 여러분들 가려보려고 해보십시오. 결코 가려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죄고 결코 가려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수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느끼시고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당신은, 여러분들은 여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살아가는 비참한 실존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숨어 있지 말아라. 주님께로 나오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그 어둡고 침침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인간이 도망간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도망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꼭꼭 숨어있는 그 숨바꼭질 가운데서 거룩한 순례가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에덴 동산, 그렇게 화려했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이 에덴 동산에 그들은 숨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추적하셔서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찾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역사상 가장 슬픈 질문입니다.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화려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인간이 타락하여서 숨기 시작하였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애절하게 슬퍼서 이 도망간 이 아담과 도망간 하와를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바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히브리어로 아예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 단어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번역을 하여서 길게 나열했지만 주님께서는 한 단어로 사용하셨습니다. 아예카, 아예카 하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길을 잃고 어둠 속에 있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를 찾아 헤매는 이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얘가 지금 어디 있니? 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니? 너 지금 그 어둡고 침침한 어두운 그 골짜기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애타게 찾으시는 아버지의 심정.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애약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저지른 이 사건 때문에 찾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아담이 슬퍼하고 아담이 공경에 처해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런 상황이 도래할 때가 있습니다. 어둡고 침침한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은 자신을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런데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눈물인데요. 첫 번째는 상실의 아픔의 눈물입니다. 아예카는 이 히브리인들이 장례식 때에 쓰는 용어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군가가 죽게 되어졌을 때 곡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 장례 행렬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요 어떻게 했느냐? 에카 에카 하면서 따라갔다는 것이죠. 에카가 무엇입니까? 어찌할꼬 하나님께서 어찌할꼬 하면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 아담을 어찌할꼬, 이 하와를 어찌할꼬,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은 이 에덴 동산에서 복을 받고 살아야 될 이들이 어찌하여서 저렇게 어둠 속에 갇혀 있는가 어찌할꼬, 나의 자녀이고 나의 피조물이고 내가 사랑했던 이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에 길을 잃고 있는데 어찌할꼬.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결길로 갈 때에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서 아버지의 손길을 거부하고 떠나서 홀로 살아갈 때에 어찌할꼬, 저 자식을 어찌할꼬 하는 이 상실의 눈물이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요 존재의 주소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전락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거짓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의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아담아, 너의 영혼이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존재는요 자기의 주소, 자기의 집을 찾지 못하는 인생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뉴스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술에 만취가 된 사람이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고 길거리에 있고 벤치에 있고 남의 집에 누워 있고 파출소에 있고. 왜 그랬겠습니까? 주소를 잘못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그 주소는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의 집에 있습니다. 길거리를 방황하면서 술 취한 자들처럼 여러분 그들의 영성이 땅바닥에 있다는 겁니다. 전락한 존재. 그래서 영적인 현 주소 가운데서 얘야 너 지금 어디 있니? 너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 줄 아니? 마치 영적으로 술에 만취하여서 찾아가야 될 곳을 찾지 못한 채 그 길을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에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예카는요 책임의 부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것,
하나님께서는요, 벌 주기 위해서 아담을 찾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찾았던 것은 하와를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왜 아담을 먼저 찾았을까요? 아담은요, 이 땅 가운데서 주인으로 세워 주었기 때문에, 대표자였기 때문에, 가정의 머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불러서 그의 직위와 그의 자리를,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추적하셔서, 끈질기게 사랑하셔서 그의 자리, 그의 사명을 지켜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아직도 영혼의 골목, 그 뒤안길에서 숨어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왜 숨어 있습니까? 왜 들키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왜 여러분들은 아직도 상처 뒤에 숨고 있습니까? 왜 때로는 성공 뒤에 숨어 있습니까? 왜 사람 뒤에 숨어 있습니까? 왜 봉사 뒤에 숨어 있고 때로는 왜 예배 뒤에 숨어 있습니까? 왜 자존심 뒤에 숨어 있고 자기의 체면 뒤에 숨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버리고 1대1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십시오. 내 처소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아담은 그 부르심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비급하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결국에는 남 탓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변명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고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제가 숨은 이유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하신 그 여자 때문입니다. 그 말의 내용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자 탓이고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자만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죄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만 만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모양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모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꼬라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난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친구들, 좀 좋은 친구를 주시지요. 좋은 환경을 주시지요. 나에게 좀 물질을 좀 주시지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 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사람 탓하고 부모 탓하고 사회 탓하고 국가 탓하고 정치인 탓하고 친구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탓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라고 하신 그 여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남 탓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속적인 세상은요, 끊임없이 손가락질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투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이 인격의 오물들, 감정의 수치를, 이것을 나 스스로가 견디지 못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 화살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스로 이겨낼 수 없어서, 스스로 이 수치심을 이겨낼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라고 한 그 여자 때문에, 이것이 비겁한 절규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남의 탓으로 하는 이 세상, 당신 때문에 안 되고 부모 때문에 잘못되었고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아니했고 내 인생이 이 모양으로 살아가지 아니했다. 다 남 탓이고, 그런데 본인이 잘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변명의 모습이 있습니다. 남을 탓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요, 남을 탓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남 탓하면서 세월을 낭비합니다. 눕기만 하면 남 탓을 합니다. 잠이 들지 않습니다.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고 자식 때문이고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좋았을 것 하면서 그래서 밤에 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가 갈리고요. 하나님 이가 갈립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랬습니다. 그렇게 탓하고 변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시간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으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탓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물이, 짐승이 죽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져야만, 누군가의 희생의 피가 있어야만 가죽옷을 지어 입힐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 가죽옷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나무 이파리,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이 시대에도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 인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으로 가려지지 않는다. 그것으로는 일시적이지 너의 그 모든 영적 존재들, 너의 그 수치들을, 너의 그 주소를, 너의 그 실존을 가릴 수가 없다. 우리의 실존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말미암아 가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주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마라. 숨바꼭질을 멈추어라. 내가 너에게 찾아왔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고 너는 응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라마에 보니까 응답하라 1988 여러분 보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제는 숨어 있지 말고 응답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절망이었지만 눈물이었지만 상처였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벌거벗고 나왔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나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성들, 우리의 수치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의 옷을 입고 이제는 예수 향기 바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그 찾으시는 그 음성 앞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